함께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며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전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부어지는 우리의 삶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독특한 시각으로 쓰여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전도 여행을 했던 마가가 예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기록했으며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때 주변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셨으며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돌을 던지려 했을까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데에는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 때문이죠.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인 것은 율법적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구약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반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으므로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이며
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로 바로 앞에 신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은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겉으로만 듣지 말고 실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십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기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돌을 던지려 해도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손에 맡겨진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깊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본문 3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때 저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도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 건 아닌지, 과연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인지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이 되었고 그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날 전도하다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이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이구나. 저는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점점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고자 했던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난 받으시기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질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근처에 있던 로마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요단강을 찾아갔을 때에도 이전에 믿지 못하던 이들이 하나둘 나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41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루하루 새벽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참이었구나, 진짜였구나, 사실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오늘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도 깨닫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기억합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내 삶 속에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며 오늘도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12 교회 사역과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1만 명의 교회 성도와 1,000명의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저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대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건강으로 도우시고 날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비전과 사명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할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림의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복된 소식이 언제나 가득 들려오게 하시고 병고침의 역사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